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2월 17일 중국 충칭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들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차량에 몸을 던져 아들을 살린 한 엄마에 대한 기사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 초보자 운전자가 운전 후진을 하던 중에 6살 된 어린아이를 보지 못하고 치려는 순간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 안은 채 차에 부딪혔고 2m 정도 되는 난간 밑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차에 뛰어들었고 아들을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행동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하죠. 오늘 성경 본문도 바로 예수님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가셔야만 했다는 거죠.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 주간의 첫 날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는 것에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의 첫날이기도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기보다는 고통과 죽음의 입성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한 입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이고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약해? 아니, 예수님은 너무나 강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를 지셨어? 예수님은 약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 주님은 아주 보잘것없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나약한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비되어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한 입성이었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외쳤던 구원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전 인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구원과 유대 백성들의 구원은 동상이몽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만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율법의 완성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감난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벳바게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는 성인 나귀로 매어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나귀 새끼로 풀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마리의 나귀를 데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나귀를 타실 것이고 짐이 있으면 그 짐은 어린 나귀 위에 지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의외의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가 아닌 무엇을 타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우습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PPT 그 화면에 보면 뒷배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PPT 배경 화면으로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그 배경 화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광채가 나시고 멋진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딱 들어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저 그림에서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우습고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동네에서 간혹 아주 키가 아주 큰 아이들이 작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다리가 너무 길어서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요. 잘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로 막 밀면서 이 자전거를 탑니다. 빠르지도 않아요. 불편해 보이는데도 아주 열심히 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큰 아이들이 참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참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우스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걷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자전거를 미는 것처럼 지금 어정쩡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자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을 독립시키고 구원할 구원자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인데, 그 웅장하고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치고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볼품없고 위엄도 없고 장엄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선 장군처럼 아주 멋지게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우스운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볼품없는 예루살렘 입성에도 왜 사람들은 그토록 환호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입성이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했던 예언의 성취를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더 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신데렐라에 나오는 황금 마차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또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의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너무나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아멘. 그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메시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병거와 그들이 신뢰하는 활과 칼을 무력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모멸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낮아짐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낮아짐이기에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낮아짐, 겸손,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작년 2021년 11월 16일 미국의 북동부의 미시간호에 있는 비버섬 공항에 조종사까지 모두 5명을 태운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비행기는 처참하게 부서졌고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 5명 중에 조종사를 포함해서 4명이 죽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아버지와 함께 탑승했던 11세 소녀 레이니 퍼디였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
그의 아버지 퍼듀시는 딸 레이니를 베어 허그, 이렇게 곰같이 탁 아이를 가슴에 안는 것, 힘찬 포옹을 베어 허그라고 말하는데요. 이 베어 허그로 이 딸을 보호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감싸지 않았다면 그 딸도 아마 그 추락 현장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퍼듀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딸의 보호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베어 허그한 것처럼,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던 어머니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사랑의 관계가 끊겨버린 이웃과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이웃과 가족을 품어보면 어떨까요?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전달한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는 사랑의 성취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에는 수동적인 내려놓음이 있고 능동적인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려놓음의 두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귀 주인의 내려놓음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들과 무리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먼저 나귀 주인을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수동적이지만 주님께 어린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와 어린 나귀를 풀어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가라 하시니까 두 제자는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정말 나귀 두 마리가 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귀가 매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매어 있는 나귀를 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뻔히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귀를 막 푸니까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 줄을 푸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즉시 이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에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귀 주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에 어떻게 나귀와 이 나귀 새끼를 모두 내어주어 수 있었을까요? 나귀 주인이 안면도 없던 제자들에게 나귀와 어린 나귀를 의심도 없이 보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주가 쓰시겠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는 주인, 지배자, 사용자, 만물의 소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가 쓰시겠다의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주가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소유자께서 나귀와 어린 나귀를 사용하신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 주인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주인이 두 나귀를 그냥 내어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소문을 나귀 주인도 들었다는 거죠. 그 왕께서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누가 내어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머뭇거리지 않았고 계산해보지 않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즉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자녀들 중에서 정치가도 나오게 하시고, 교수도 나오게 하시고, 의사도 나오게 하시고, 판사도 나오게 하시고, 목회자도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즉각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래? 그러면 너한테 아들 있지? 네 아들을 목회자로, 너한테 딸 있지? 네 딸을 선교사로 나에게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래갖고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제 자녀는 머리가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주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남의 것은 되는데 내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소유를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것은 되는데 내 것은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순정하여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은 것을 사용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산 방법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의 한마디인 주가 쓰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에 자신의 것을 즉시 내려놓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여 할 때 내어놓는 것, 이것이 수동적인 내려놓음입니다. 이런 수동적인 내려놓음도 있지만 능동적인 내려놓음도 있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능동적인 내려놓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시면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옷을 좀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 안장에 얹어놓고 8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옷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옷은 속옷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옷은 그 겉옷입니다. 그 속옷 위에 있는 통짜로 된 겉옷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 종류의 옷을 입는데요,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외투를 입습니다. 이 외투는 겉옷보다는 좀 더 화려한 옷입니다. 색깔이 좀 화려해요. 막 줄무늬도 있고요.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 옷을 많은 곳에 사용합니다.
겉옷은 위에 걸치는 옷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옷은 이불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 지역은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그늘로 사용되어지고요. 추울 때는 뭐가 됩니까? 이불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막의 기후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아주 추워서 그냥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입고 다녔던 옷이라도 덮어야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옷을 드린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모두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 위에 그리고 길에도 깔아드렸습니다. 옷이 뒤섞여서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이 옷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기라도 하면 나는 아무것도 덮고 잘 것이 없는, 이불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인 것인데, 그 옷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려진 옷들 중에는 더 값어치 있는 옷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낡고 헤어진 옷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입성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방 저 방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모든 방은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데 이곳 한 곳만은 주님께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내어드릴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더러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 하나만 빼놓고는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며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녀, 건강, 재능, 물질 등등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 선용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항상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비울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